김유신 장군은 사랑이었을 때에 그가 천관이라는 기생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그와 시간을 보냈고 술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그의 어머니가 알고 그에게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유신 장군은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삼국 통일을 하여야 될 내가 지금 이런 데에 빠져 있으면 되겠는가 라고 해서 이제 다시는 그 천관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기생에게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는데 고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말이 그 습관대로 그 천관의 기생 집에 간 겁니다. 잠에 깨서 보니까 기생 집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네가 아무리 미물이라지만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이곳으로 온 것은 잘못했다. 나는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목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목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천관이 봤습니다. 천관은 그 김유신 장군의 뜻을 알고 이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결국 삼국을 통일하는 데에 가장 위대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길에 대하여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같이 찬송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이것도 동영상으로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전부 했지만 정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도 역시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다짐을 하는 찬양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다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시대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에 관하여는 내 입을 열어 혹은 내 마음을 열어 약속하는 것들 자체를 내 인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세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소원, 약속, 맹세를 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대상,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었을 때만 내가 그것을 약속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혹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퇴출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에 대한 약속,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괜히 내가 약속해놓고 구차하게 거기에서 예속되는 것도 싫고 내 마음에 부담되는 것도 싫고 또한 약속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는 것도 싫고 거기에서는 자유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는 자유하고 내 것에 내가 예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가정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예속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예속되어져서 그 굴레에서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소원했습니다. 매번마다 다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사오니, 그리고 나는 그 숱한 어려움 중에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한다. 다윗 왕의 표현은 뭐냐? 우습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산으로 피하라니. 산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냐? 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산으로 피하지 않고 우람한 듬직한 어떤 대상들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렸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위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 그 시절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지식, 물질, 권력, 절제된 삶,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전에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만 다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매일 나는 죽노라, 매일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노력과 다짐을 매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의 가치가 나의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깨닫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속에서 막 발로 치고 뭐 때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네 속에서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낳고 보니까 그 나이는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냥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부엌에서 어머니와 일하는 것을,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형 에서는 남성적이었고 야곱은 여성적인 그런 특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잔혹하고 지독한 사람은 대부분 보니까 그럼 남성미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말없던 사람들 속에서 가장 잔인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의지 있는 삶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하고 죽으려고 형 에서 보고 네가 잘하는 그 사냥 그걸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갖고 와라. 그걸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듣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을 속여서 양을 잡아서 들여보내면서 축복을 가로채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어머니가 당신 죽고 나면 도나마나 야곱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 외삼촌 댁으로 좀 피신을 시킵시다.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피신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하루는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길게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죠. 그거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요즘 자꾸 예배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예배에 대한 논쟁이 나올 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함부로들 하는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래요. 인터넷으로 동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성도님들은 더 많고, 거듭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걸 제가 몰라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분들이 그거 몰라서 그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저희 교회도 여하튼 집사님들 중에 딱 한 분만 끝까지 동영상 예배를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 안 드려요. 그분이 신앙을 위해서 동영상 예배 드리자고 하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기 싫어서, 이 교회가 좋아서 동영상 예배 굿이라는 거예요. 통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 굉장히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최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인 그 교회가 동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 교회만은 다 동영상 예배를 시청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웬걸 30%가 신청하더래요. 그런데 그중에 평균 시청 시간은 더 충격을 줬는데 7분. 저희 교회는 어떨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도 시청 인원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평균 시청 시간이 7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 동영상 예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괜찮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야곱은 왜 이걸 깨달았느냐면요, 자기는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못된 속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 스스로 다 알아요. 자기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만 계신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도망가는 나에게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은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예배는 별개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삭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하는 분도 예배가 아닌 건 아니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교회 나오는 거 싫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싫어서, 전도하는 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서, 11조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 위한 방편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구원의 현장에 있어 왔느냐? 전 묻고 싶어요. 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나 계신지에 관해서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가지고 이야, 이 깨달음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해서 약속했어요. 그 전까지는 감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용기가 정말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렵다고 하는 것은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뭐 피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거기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집.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 중에 기름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 생명줄이에요. 비상식량이자 열량의 공급원이자 또 혹은 비상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준비한 것을 내가 활용하여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큰 축을 받고 너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네가 준비한 재산 때문에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이것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야곱의 기도이자 야곱의 약속, 야곱의 맹세, 야곱의 소원이에요. 근데 야곱은 본질상 참 성질이 얄팍한 사람이에요. 여튼 저는 누구에게든 말하기를 조건부로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저는 그와의 대화가 더 이상은 이제 저는 못해요. 저는 조건부로 제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끝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저희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본래대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만 우리 말 안 들으면 목사님 매장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끝이에요.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갈 때 대신 조심하십시오. 저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그건 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자유롭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우리의 기준이니까, 저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런 조건적 제시를 하면 저는 대화가 끝이에요. 이제 그거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야비한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저를 압박하고 신체에 생명에 위협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저에게 제안을 하면 저는 전혀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가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약속, 맹세, 다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잘 살려달라 말이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부자 되게 해주시고 물질로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결론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내가 세 가지를 또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배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처소 참 좋은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들을, 어떤 소원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나 살만하니까 그만 간섭하라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읽지 않고 갔는데 맨 처음 나온 말라기 1장 13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지키긴 해야 되니까 호숨치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자기가 버리려고 했던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너희가 이것저것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 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왠지 모르게 이 시대의 모습과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영적으로 여러 세대 동안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영도 계시도 주고 싶지 않은 그 시대로 치닫게 되는 마지막 징벌이 내리게 되는 그 현상이에요. 이후로부터 성경 시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봤고 비웃었고 고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번거롭게 생각한 거죠. 다 교회와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그걸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물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의 양식, 우리 전에 항상 은혜롭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는 시험과 환난 때라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은요, 풍요로움이, 살만한 것이 하나님을 충분히 멸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환난 때는요, 기도원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니까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겠다잖아요. 무슨 인터넷 예배예요? 7분 보고요. 보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도 3분의 1밖에 안 보는데, 3분의 1밖에 안 보는 그 중에도 7분밖에 안 봐요. 그게 예배예요. 다 봐도 다른 일 하면서 보잖아요. 집중되지 않잖아요. 처음은 되죠. 10번 중에 한 번은 집중되겠죠. 물론 교회 와서 드린다고 더 집중되냐? 훨씬 집중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왜 학교 아이들 가라고 학원 가라고 그렇게 내쫓죠? 자율로 하면은 되는 경우가 1%도 안 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예배는 왜 거기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여야 되느냐? 하루에 3번씩 모여야 돼요. 원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렵게 모이잖아요. 여하튼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이 소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저는 멋있어요. 전제 조건을 달고서라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된 것, 너무 큰 축복이죠. 이 소원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그가 소원했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런데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사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하자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는 너희가 그러더라고 할지라도, 내 백성 전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밑에 제가 성경줄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와서 절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여튼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그렇다 손 칠지라도 예수님은 야 마귀야, 그게 뭐 네 거냐? 네가 나를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런 거 가능하지도 않은 걸 왜 거짓말 치냐? 이런 말로 구차하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하려면 물러가라. 성경엔 기록되어 있다. 네가 그거 모르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절해서 그것을 얻는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난 그럴 의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그 다음 결과가 뭔지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낫지 매번 마귀가 우리를 번뇌케 하고 고민케 하고 욕망을 갖게 하고 남을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 싶어하게 하고 그거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1등이 안 되면 안 되고 나를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기필코 해를 끼치고 이런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나오는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수종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번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예배하고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예배를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에 관한 것은 많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약속은 상황이 됐을 때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야곱이요,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서 주의 전을 짓지 않은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세겜 족속에게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죠. 너 약속했지 않느냐? 빨리 올라가라. 이거 뭘 고민하냐 여기서.
거기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여러분, 예배할 곳에서 사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또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제단은 예배 처소로 삼으려고 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짐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11조에 관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롯과 그의 연합군을 구해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자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사상은요,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라기 시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날은 7분의 1이라잖아요. 안식일은 주의 날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은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에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신명기에 이제 율법이죠. 율법에 분명히 11조에 관한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그때도 11조에 관한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이 아니고 다른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러니까 또 이게 더 필요하다고 11조가 뭐가 필요하냐고 말할까 봐 주님이 하도 두려워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소원은 꼭 지켜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와 소원 갚는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곱과 기타 신앙의 우인들과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제일 훌륭했냐? 아니에요. 야곱의 소원의 세 가지가 독특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와서 제가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야곱과 다른 신앙 우인과 비교하면요 야곱의 신앙 중에 좋은 건 굉장히 많지만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은 그 우인들의 이야기에 끼지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신앙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죽고 믿음을 따른 노아가 사는 것을 인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보인 거예요.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주셔서 내가 잡으면 얻으면 그때 하겠대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노아는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말씀도 안 하시고 나가라고 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잖아요. 나갈 길은 무조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말할 것만 알아요. 그냥 거기만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자녀가 없는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이 그에겐 제일 좋았어요. 여러 복 중에. 그런데 그래서 그 100세 때에 그가 남자 구실을 못하고 이미 자기 안에 살아도 여성의 생식 기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게 되어서 그의 아내 90세 때, 자기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독자예요, 독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예요. 그 아이로 인하여 세상이 그렇게 커져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신앙이 있나 지금 물어보려고, 알아보려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는요,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너무 편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그걸 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물질이 나를, 내 자녀가, 이웃관계가, 직장이, 성경 어느 곳에도 한 번도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예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의 우인들을 본마다 하나님의 진실하게 섬기기로 약속합시다. 그리고 잘 섬기기로 다짐해 보신다는 것은 축복된 것입니다. 못 지킬 거 봐서 못한다고요? 그럼 영원히 안 지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약속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보고 교훈 삼아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다 실패했던 것을 기록 나열하면서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죠. 2명 남고 다 죽었죠. 60만 명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다가 죽었을까요? 첫 번째 우상 숭배했고, 두 번째 음행했고, 세 번째 주를 시험했고, 네 번째 더 많은 원망하다가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그 교훈을 받아서 그러지 말고 달려야 되는 거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또한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이제 된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열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야죠.
귀중한 가치들을 추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해주었을 때 좋았던 것처럼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입술로 하나님과 교회나 다른 이웃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지 마세요. 내가 대단히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똑똑하지 않아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큰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3절부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요 어른과 부닥쳤을 때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어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른보다는 많아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며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과 모든 것들의 강령이 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그렇게 살면 매장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밖에 가서 그가 그렇게 살면 직장에선 잘리고 친구가 그를 떠나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바보 취급을 받고 못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러면 그가 어른인 줄 알고 죽기까지 행세를 하니까 교회는 다 해집고 자기만 어른 행세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특별히 주의 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겸손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인사하고 그들과 대화를 해요? 노미진 권사님하고 지금 누구랑 얘기하면 될까? 조경희 권사님하고 둘이 붙잡고 거기서 봐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둘은 별로 인사하면 안 돼요. 그냥 살짝 손 한번 짝짝한 눈빛하고 딱 끝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다가가 인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지. 이 공식적인 시간을 저를 빼앗아서도 안 돼요. 저는 돌아봐야 될 사람 돌아봐야 되잖아요. 대신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저와 접하는 시간이 10배 이상 많아요. 그때 하면 되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배려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왜 사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즘 표현은 너 왜 사니? 살 이유가 없다. 넌 죽는 게 차라리 너에게 좋다. 너에게만 좋은 게 아니죠. 그가 죽어버려야 교회가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작은 자를 보살펴야죠. 저 아파트에 구십신거리고요. 물론 저 앞에도 구십신거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긴 하지만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8절에 또 보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에게서 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란 말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이 상처받고 억울할 때 그들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뭐로 하셨는지 알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죠. 99 있는데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연약한 사람을 내 무리에 끼워 넣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귀찮고 싫을 수는 있겠죠.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고는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짐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엔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중년 여인이요,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어느 대기업 건물 앞에 있는 정원에 벤치에 앉아 속는 표정으로 아이를 훈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박을 딱 열더니 휴지를 하나 확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근처에서 어떤 노인이 그 회사의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노인이 황당한 표정으로 여인 쪽을 돌아보았지만 여인은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 심드렁하게 노인을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 화장지를 주워서 쓰레기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또 아이의 코를 또 휴지로 닦아주더니 그걸 또 확 뿌려버렸어요. 그 노인은 또 역시 그냥 묵묵히 휴지를 주워서 또 버렸어요. 또 노인은 이제 전정가위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또 세 번째 화장지가 그의 눈앞에 또 떨어졌습니다. 여인의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는데도 노인은 시선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아이에게 나무를 손질하는 노인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잘 봤지? 어릴 적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저 할아버지처럼 미래가 암울해. 평생 저렇게 고단하게 비천한 일을 하며 살게 돼.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손에 잡은 가위를 내려놓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 부인, 이곳은 회사 소유의 정원이라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전 이 회사 소속 계열사의 부장이에요. 산하부서에서 일한다고요. 그녀는 목에 잔뜩 힘을 준 채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신분증까지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휴대전화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부탁하자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여자는 또 이때다 싶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또 한마디 또 좋은 교훈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휴대전화 하나 없이 궁색하게 사는 꼴 좀 봐라. 저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았지?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노인은 통화를 끝내는 고맙다며 휴대전화를 여자에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와 노인 앞에 예의를 갖췄습니다. 노인은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회사에서 해고시키게. 알겠습니다. 지시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아이 쪽으로 걸어가 머리를 쓰다듬며 의미심장하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슨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이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그 눈 앞에서 벌어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달려온 남자는 그룹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임원이자 그 여자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상한 듯이 물어봤어요. 어째도 당신은 저 정원석에 그렇게 깍듯이 대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정원사라니. 저분은 우리 그룹의 회장님이시오. 뭐라고요? 회장님? 여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앉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잘난 자 권력자에게 굽신거리였더라면 통치자 그 하늘에 계셨지 왜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겠어요? 왜 섬기다가 죽으셨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삶이 쓰임받기로 다짐하셔야 해요.
그런 맹세를 해야 되는, 소원을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앞에 항상 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올챙이 개구리적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올챙이적처럼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다짐합시다. 행할 것을 마땅히 합시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맙시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섬김, 겸손, 이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두려움 없이 약한 자가 힘 있는 자 때문에 부축받는 삶을 사는 모습을 정의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의를 실현하는데 주님이 쓰임받았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닮는 우리를 바라고 주님은 주님을 닮았을 때 주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싶어 하셔요. 친구라 칭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닮아야죠. 닮은 건 뭐라고요? 세심히 교회를 돌아보시고 내가 세심히 교회의 일꾼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돌아보고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표어까지 정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약속 좀 해봅시다. 그리고 삶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